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그 사람 모세라는 책에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그 책을 한번 읽으실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온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겸손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이 겸손과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미용사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요즘 짜증이 좀 많이 늘은 것 같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조금만 뭐 불편한 얘기 들으면 요즘은 잘 참아지지가 않고 오래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좀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던 자기가 요즘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도 아마 영향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저나 제 주변이나 좀 그런 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체감적인 느낌이지만 이것저것 조심해야 될 게 많고 가릴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욕구불만에 가고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게 되고 저 자신이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평하시기를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 특별하다. 야, 그 김영봉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쭉 풀어가시는데 시편 37편과 이렇게 함께 풀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중에 모세를 도와서 리더십을 형성했던 그룹이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모세가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 시절 결혼한 십보라가 있었지만 출애굽 이후의 여정에서 그 여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여인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그 모세와 그 아내 사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세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난의 내용이 조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한 비난 같지가 않아요. 그 2절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
본처를 놔두고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 뭐 이런 불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왜 다른 민족에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발단은 구스 여인의 아내로 맞이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은 주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아마도 이들의 불만은 모세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대한 불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리더십을 형성하고는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모세는 탑 리더였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계시받는 사람이었고 모세가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은 그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었죠.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대한 질투 아니면 경쟁심 같은 걸 느끼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비난을 들은 모세가 3절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비난을 들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여기서 조금 뜬금없이 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뭐 모세가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 자체가 없고 그냥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간단한 서술만 나와요. 그러고 나서 민수기 12장 4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반응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불러내세요. 너희 이리 좀 와봐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전적으로 모세 편을 들어주시죠.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도 보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6장 4절에 그들이 같은 레위인이지만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처음에 이들이 모세에게 대립하고 반기를 들었을 때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에게 비난을 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앞으로 가서 민수기 11장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 백성의 리더들을 새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세워진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70명 중에 2명이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뭐가 불만이 있었는지 모세의 부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다 모이세요 할 때 2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그 2사람에게도 똑같이 내린 겁니다. 그러자 그 현상을 본 젊은 여호수아가 젊다는 얘기는 혈기왕성하다는 거죠.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세번역에선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죠.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무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저분들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1장 29절 보니까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는 내가 리더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고로 그만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그렇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반역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었고, 나중에 그런 일도 또 있었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다들 절망하면서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러면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당장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일 기세였었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모세는 정치, 군사, 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했다 할지라도 모세 주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편을 드는, 모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날 세우셨어 라고 하면서 그 권세를 휘두른다거나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기의 편을 동원해서 상대를 겁박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권세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그는 문제들을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겸손함의 그 근원은,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나서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확실하다는 그런 믿음이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인용해서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이 쭉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번갈아 등장시키면서 제가 우선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만 읽어보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 37편에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이게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권세가 있으니,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따라라. 어디 나한테 반기를 들어? 라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는 자세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분을 내거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돌이켜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할 때 보면 이 상황을 나의 인격적인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해야 내가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태도와 표정을 유지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불편하게 하고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래 네가 그래서 어디 한번 날 건드려?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겸손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나의 업무도 아니고 나의 책임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저 사람을 혼내키는 것이, 저 사람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겸손, 이런 온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연결어갈 때에, 익어갈 때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의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이 또한 37편에,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시편 37편에 9절에서 11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37편엔 계속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번갈아 등장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악한 자들이, 기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이용하고 권력에 빌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힐 것이고 겸손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모티브를 이 시편 37편의 9절과 11절 말씀을 주님이 또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나중에 땅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과거의 땅은 거의 모든 것의 근원이었습니다. 한 가문, 한 사람의, 그래서 그것을 기업, 유산으로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었죠. 땅이 모든 생산의 가장 근본 원천이었거든요. 땅을 차지한다, 땅을 정복한다. 그리고 땅이 있냐 없냐가 결국 전부였어요.
결국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그 땅을 가지게 되는 최후의 승자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땅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주님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요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좋은 소식,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시다. 주님처럼 이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그런 자격이나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그저 우리는 매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끔, 이 땅의 마지막에 웃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좀 개입시키세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바로 옆에 지금 서 계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도 지금 이런 태도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주님처럼 매사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버텨나간다면 반드시 웃는 날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기업을, 땅을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